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한 다시 살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 오랜 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만복에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 곡을 연달아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할렐루야 우리 예수라는 찬송이고요. 두 번째 곡은 그 사랑이라는 찬송이고 세 번째 곡은 즐겁도다 이날이라는 찬송입니다. 함께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도록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십계명을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사죄와 또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통일 찬송가 14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나의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앉히셨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도 주님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할 소망을 가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들의 가정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통하여서 빨리 또 극복하며 치유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짐이 함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수없는 죄들을 짓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한순아 집사님 또 조의 어머니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이 슬픔이지만 남겨진 자들이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태아에게도 함께 하시고 황교에게도 함께 하셨어. 부활의 소망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제가 들릴 정도로 크게 한번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읽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라.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말하되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거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리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요즘 저는 두 가지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져 버린 또 우리의 사회에서 좀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는 우리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제가 공원에 가보니까 그 공원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새싹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제마다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좀 힘들어도 자연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가 또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나 그리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이 제자들과 또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굴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생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본 증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 본다면 부활의 스토리, 부활의 이야기를 더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여인들 외에도 다른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려고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에 또 다른 무리들이 대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그들이 본 모든 것들을 다 고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우리가 소문을 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기록하기를 유대인들 가운데 이 소문이 두루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이런 반대와 이런 모함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인들과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마리아와 살로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7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면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자로서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마리아는 그들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무척 좋아했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최후까지 그들이 목격했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 지낸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수도 익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최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이 조금씩 다른데요. 특별히 마가는 이 세 사람이 함께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안식일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여인들이 순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다음 날에 누가 먼저 갔는지 살펴보면 더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그리고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절과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해 돋을 때에,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죠. 그때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에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이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가 혼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오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너무 놀라워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보니 세마포가 보인 겁니다. 예수님의 수위죠. 그리고 그녀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가져갔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들에게 알리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무덤으로 왔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그리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두려워서 그 무덤 안으로 마리아와 같이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니 그곳에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착한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덤에 세마포와 수의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난 이후에 너무 슬프고 또 너무 두려워서 다시 그 무덤으로 찾아가서 그 돌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두 여인, 작은 마리아와 그리고 샬로메가 유대인의 그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무덤에 돌을 굴러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에다가 돌로 이렇게 가려 막아 놓았던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기 때문에 그 돌이 너무 무거워가 굴릴 수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가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무 놀라워서 쫓아가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한 여인이 울고 있는데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은 본 것이 있는데 천사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기록하기를 그 지역에 지진이 났다 하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신비로운 일들이 지금 이 여인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기록하기를 그들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은 흰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본 것은 병사들이 죽은 것처럼 되어져서 벌벌 떨고 있었다. 죽은 자 같이는 보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립니다. 여러분 무덤을 보여주면서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무덤의 안을 들여다 보았을 것입니다. 세마포와 머리를 둘렀던 수건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는데 분명한 증거가 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앞에 마리아와 똑같이 여기 지금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두려웠던 겁니다. 앞서 베드로와 요한도 기억하지 못했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계속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아마 이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인데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거니까 거기서 만나자.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하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인이 보고 들었던 것은 어떤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마음의 상태는 심히 두렵고 떨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를 하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처음 그 경찰에게 그 스티커를 받은 적이 있는데 경찰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법원에서 만나자. 그래서 제가 법원에 갔습니다. 코트에 갔습니다. 그때 이 경찰이 나와서 저를 이름을 불렀었다 갔더니 내가 어떤 위반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정인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인이 그만큼 분명한 것이죠.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계셨던 분들은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죠? 2018년 10월 7일 스크랜턴 한인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기에 있었던 분들이 정인이지 않습니까? 스크랜턴 한인교회를 위해서 누가 언제 시작했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이 나서서 내가 그곳에 있었노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정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도 여러 정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 외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고 우리들 만나셨고 일시에 500여 명의 형제들을 만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정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이 일의 정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없고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가 다시 살아나셨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의미만 중요하다고 하죠. 여러분 사진 하나를 더 보십니다. 누구죠? 당군입니다. 당군은 우리의 시조라고 그러죠. 당군의 후예입니다. 홍이 인간으로 뜻을 가지고 다스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화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10월 3일이 되면 개천절이 되면 하늘 문을 열겠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중요하냐? 많은 나라들이 시조를 가지고 있고 신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것으로 한 나라가 민족들이 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고 사랑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와 부활이 있다 없다 이건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입니까? 아닙니다. 조작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났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역사적 예수를 찾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은 책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살아나신 분입니다. 마리아도 보았고 500명의 제자들도 보았고 우리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정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묻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묻거든 예수님의 부활을 물어보거든 내가 정인이라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정인들은 외적 증거라고 본다면 이것은 내적 증거가 됩니다. 이 내적 증거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표현하기를 이들이 한 말씀을 기억하고 기쁨을 가지고 일어서서 달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8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은 그들의 기억력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성령께서 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믿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려가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가만히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보여주시고 평안하냐 이 말은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지지 말고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라. 내가 너를 보호할게 그 말입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감격스러워서 그분 앞에서 머리를 숙였지 않습니까? 예배했습니다. 당신이 과연 살아나셨군요. 여러분 그 감격을 가지고 이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갔는데 어떻게 달려갈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천사에게 들었던 말 너희가 전에 내가 했던 거 말했던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리라. 내가 양들을 칠 것인데 다 흩어지리라.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이 목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나중이라도 기억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이미 전하였다고 하면서 다시금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그렇게 그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이 받았던 말씀과 바울이 받았던 말씀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그가 하셨던 말씀이었고 그리고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 그가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표현으로 보면 이 시간에 이 순교자의 피가 다 찰 때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그리고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 중 참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송입니다. 거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계시가 아니고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어나셨고 옷은 어떻게 벗으셨고 머리에 수건은 어디에 두셨고 또 어디로 가셨는가 이런 과정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문제이지 논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사실은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이걸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내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무슨 더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증거를 묻거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성경에 써있다고. 그리고 내가 믿었다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 일 후에 마리아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것이 도마이지 않습니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고 믿겠다.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여주시고 또 자신의 육체적인 몸도 보여주시고 만지도록 하셨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에게 가르치시고 혼자 있을 때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치시고 선포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이고, 그리고 또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 금이가 있는 믿음, 깨어지기 쉬운 이 믿음을 예수님이 수리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시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 호숫가에서 밥 먹이시면서 내 어린 양을 치라 격려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는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를 격려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언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보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두루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며 1장에도 전도로 시작하고 16장에도 전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꼬박꼬박 잘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웬만큼 하고 말씀 믿는 것도 그저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확실한 말씀, 이 사실을 전하는데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마치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주의를 지나서 다시금 또 한 주를 삽니다. 아주 일상을 또 우리가 살게 될 거지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조금 더 견디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말씀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드리는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통합찬송가는 411장, 새 찬송가는 56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이 시간은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부활 헌금, 또 주일 헌금 하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부분이지만 구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이 어려운 시기에 부족하고 또 혹은 가지지 못하였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부의 두립돈을 보셨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한번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복의 선포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심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나도 이 땅에 부활의 삶을 살며 또한 부활을 소망하며 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광고 우리 교회 소식 주보 보시고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계속 이야기하지만 언제 끝날지 잘 모릅니다.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고 또 혹시 어떤 코로나 이외에 어떤 문제이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끼리 참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너무 기분 좋습니다. 목사로서. 어쨌든 일어나셔서 우리의 성도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필요가 무엇인지 이렇게 좀 돌아보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슬픈 소식을 또 전하겠습니다. 우리 조의 어머니 또 한순아 집사님 시어머니가 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가보지 못했고요. 우리가 지금 시기가 어려워서 그러나 여러분도 서로가 격려도 하시고 전화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또 교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생일자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한 번씩 전화도 해주시고
생일 축하한다는 이모티콘도 한번 보내보시고, 예, 그렇게 하셔서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